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곧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소요리문답 23문은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상태 속에서 이루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자,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속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제로 다시 오시는 높아지심의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낮아지심의 상태 그리고 또 높아지심의 상태, 이 두 상태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소요리문답 26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인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직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높아지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하나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낮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27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태어나신 것, 그것도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놓이신 것과 이 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신 것이고 장사되신 것과 잠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대요리문답은 엄청 길어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소요리문답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또 소요리문답만 봐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하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분이 태어나신 것, 그것도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과 그랬어요. 자, 일단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성육신부터 생각해요. 성육신. 태어나신 거,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 이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마리아가 낳았단 말이에요. 강보에 쌓아 어디에 누였으니? 구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구유. 그 말이 밥 먹는 밥통이에요.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 마국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말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누였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자,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창조주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 젖을 먹고 자라셨습니다. 이 성육신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이고 고난이었어요. 우리 진리안이가 지금 진시 집안에 왕자처럼 아주 그냥 도련님처럼 자라고 있어요. 근데 리안이 너 구더기로 다시 태어나라 그래가지고 저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돼가지고 태어났어. 그래갖고 똥물 속에서 막 살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리안이를 저기 어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라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낮아짐인데, 강아지도 아니고 참새 새끼도 아니고 뭘로? 구더기로 태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사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이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이에요.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자,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엄청난 낮아짐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좀 괜찮은 집에 태어나면 좋잖아요. 왕궁에서 왕제로 태어나든지 부잣집에서 도련님으로 태어나든지. 근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비천한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주님은 식민지 국가에서 태어나셨어요. 멸시받는 지역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마국간에서 출생하시고 말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율법에 이제 아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로 드려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낳고 요셉과 마리아가 뭘로 드렸을까요?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것, 그것도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이 낮아짐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 놓이신 것과 그랬어요. 어디 아래?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제정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명령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제정자요 심판자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단 말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셨다, 그 뜻이죠. 그리스도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우리를 위한 의를 얻으셨으며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위치로 내려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 가지고 뭘 얻으셨다? 의를 얻으셨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또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낮아짐은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낮아짐이 뭐냐면요, 이생의 비참함과 그랬어요. 이생의 비참함.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일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험한 삶을 다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정말 죄와 비참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생의 비참함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걸 겪으셨나 보세요.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자라시는데 그냥 눈에 탁 뜨이게 그냥 뭔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그 이생의 비참함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인간으로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처럼 멸시를 많이 받고 버림을 많이 받은 분이 없죠. 정말 상처받으려면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난을 많이 겪었죠. 질고를 아는 자라. 이거 다른 번역에 보면 병을 많이 앓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찾아왔어요. 딱 보니까 동기가 불순해. 야, 이분 혹시 왕이 될지도 몰라. 아니면 이분이 뭔가 권세를 얻을지도 몰라. 이분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얻을 게 많겠어. 이런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딱 간파하시고 네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겠지만 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는 전세방 한 칸도 없다.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자기 집이 없고 그렇게 그냥 정처 없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참 이 세상에 고독한 사람이 많죠. 외로운 사람도 많고. 역사상 가장 외로운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직분이 있어요? 비슷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 누가 예수님을 이해해 주겠으며, 누가 말이 통하겠으며, 누가 예수님의 길을 함께 해주겠어요? 3년 동안 함께 다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혼자 외로우신 거예요. 고독하신 거예요. 그는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끝없이 밀려드는 군중들과 병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그는 행로에 고나셨고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배에서 누워 주무셨어요. 풍랑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 상황에서 막 물이 막 배에 막 넘치고 막 하는 상황에서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또 그에게는 항상 마귀의 격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죠. 물론 결정적인 시험이 광야에서 있었죠. 이거는 일종의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회복해야죠. 그래서 마귀에게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시험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 마귀도 알죠.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성도 한 사람과 싸우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성도 한 사람과 싸워서 이겨봐야 그 한 사람 넘어뜨리는 거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마귀가 인류 전체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져버리면 마귀는 이제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그는 항상 언제나 적대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올무를 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 20편 6절에 보면 다윗의 입을 빌려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잡히셔가지고 맨 처음에 가야바의 법정을 갔죠. 산헤드린에 가서 재판받을 때 사람들이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이 뭡니까 막 머리를 치고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또 재판을 받고, 또 헤롯에게 가서 조롱을 받고, 헤롯이 막 자색 옷을 입혀주고 막 그러잖아요. 조롱하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 또 빌라도.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래가지고 이 로마 병정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은 이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 놀잇감이 생긴 거예요. 놀잇감이.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색 옷을 입혀놓고 갈대 지팡이를 들여놓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야, 너 왕이지? 왕 노릇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가시면류관 쓴 머리를 막 갈대 지팡이로 때리면서 온갖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참 그런 일을 당했어요. 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의 고난을, 낮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생의 비참함을 그렇게 겪으셨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핵심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힘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썼어요?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부사가 계속 붙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세 혈관이 막 터진 거예요. 이렇게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나는데 핏방울이 떨어져요. 자,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고통이었어요. 이것은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냥 신적인 사랑, 그 성령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성령으로 사랑하세요.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인에게 쏟아져야 될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신 것이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에서 노예나 반역자에게만 집행되는 형벌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수치를 아주 그냥 극대화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인 죽음이었어요. 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죠. 십자가의 고통의 핵심은 육체적 고통에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과 진노를 경험하신 영적인 고통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화목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장사 되신 것과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좀 자세하게도 얘기하죠. 이 소위로 문답에서 간추려서 얘기하는 건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십자가의 저주받을 죽음을 겪으셨다, 장사 되셨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장사 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시 기절하셨거나 환상 중에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완전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죽었어요. 예수님 진짜로 우리처럼 죽으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은 범죄한 인류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형벌의 선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이와 같은 율법의 요구, 곧 죄의 형벌의 마지막 지점까지도 친히 담당하시며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친히 경험하신 거예요. 이제 신자에게 무덤은 심판의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덤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육체가 잠시 쉬는 거룩한 안식처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까지 내려가심으로써 그 무덤이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을 잠시 기다리며 쉬는 그런 처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얼마 동안 계셨죠? 사흘 동안 있었다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죠. 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은 생명의 주관자께서 죽음의 지배 아래 자신을 내어주신 비하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치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영역에 머무신 것은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이 존 오웬의 표현한 대로 사망의 본거지에서 사망을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죠. 주님께서는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려면 그 죽음을 대면해야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은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으로써 도리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무덤의 상태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 지옥의 고통과 비참함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고 요약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참 그 경험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이요 말하자면 지옥의 형벌이었어요.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될 모든 형벌을 그 한순간에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잠깐 동안에, 우리는 지옥에서 얼마 동안 있어요? 영원히.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다 받아버리실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리안이가 구더기로 태어난 예를 들었는데 리안이가 구더기를 위해 죽었어. 그러면 구더기 몇 마리 정도 살릴 수 있겠어요? 자, 이 비유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죠.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모든 죄인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능히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고귀한 희생이었죠. 그래,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말은 그야말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이에요.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어떻게 하신 것? 태어나신 것, 그것도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신 것과 또 율법 아래 놓이신 것과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을 죽음을 겪으신 것이고 장사되신 것과 잠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사건이었어요. 주님께서 이처럼 비참한 자리까지 낮으신 이유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높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거기서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죠. 자,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경외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대한 감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낮아짐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옥 윗바닥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경건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무시 안 당하고, 상처 안 입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낮아지지 않으려고 그냥 기를 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 그렇게 힘들어요? 나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나만 맨날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신경 좀 버리고 막 줄다리기 하고 막.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안 낮아지려고 기를 쓰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낮아짐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절부터 봅시다. 1절.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인간 본성의 마음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안 낮아지려고 기를 쓰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 그런 마음 가지고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가 안 돼. 사랑할 수가 없어. 섬길 수가 없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첫째로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사건이었고, 둘째로는 뭐다? 우리의 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꺼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낮아질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나를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고귀한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석은 진흙 속에 박혀도 그 가치를 잃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구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어디에 두셨어요? 참 밑바닥으로 그냥 낮추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지금 바울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이게 뭐냐면 이 그릇을 닦고, 여러분 설거지하고 나면 그 막 더러운 것들이 막 그 찌꺼기가 남죠. 그거 딱 물 따라 버리고 음식 쓰레기 버리죠. 그런 쓰레기, 그 찌꺼기 얼마나 손에 묻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냥 이야, 이렇게까지 낮아졌어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꺼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아이고 자존심 상해.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나도 배운 사람이야. 나도 뭐 집안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존심 세우고 그냥 기를 쓰고 그냥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기꺼이 낮아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낮아지심 덕분에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바울은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때로는 밟히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상처 입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